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졸고 계신 분들 계시면 곤란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 중에 눈을 감고 감상을 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졸진 않았겠죠?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진리를 이제 이렇게 묵상하게 되죠. 벌써 이렇게 들판에 나가보니까 벼들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벌써 가을 열매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이는 것을 방금 이렇게 가게에서 보이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리라. 아니, 벌써 8월달도 다 갔어요. 그죠? 얼마나 그 세월이 빠른지. 여러분, 이때에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갓 태어난 것이 어저 같은데, 벌써 말썽꾸러기들이 되고, 또 어느 날 말썽꾸러기인 줄 알았더니, 다 커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있고, 그런다 보니까 어느새 주름살이 생기고, 그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꼬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세월 참 빠르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일의 기록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표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 7개만 골라서 표적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7개, 어떤 의미가 있죠? 온전한, 그죠? 전부.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리의 온전한 걸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죠?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 되어주는 사건. 그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표적은 어디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1장 50절과 51절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죠? 1장 50절, 5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인자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 길이 되어주는데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보혈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연결해 준 것, 이게 표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에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속에서 뭐만 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 사건만 보는데 아니요. 요한은 그 표적들, 사건들을 통해서 뭘 심어요? 그 속에다 진리를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도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몇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6절로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은 바로 왜 기록했을까를 보셔야 되고
저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열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41절, 42절이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절, 44절, 45절도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46절에서부터 그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에 대해서 그 아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성경 그 사건 속에다 고르고 골라서 7개만 썼고 그 단어 속에 농축되어진 언어들과 문장을 통해서만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요한이 왜 이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었을까? 아니요. 그것은 이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열쇠입니다.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선지자가 어디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영접하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살펴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대접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쭉 보다 보니까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는데 57절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해요. 오늘 바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배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영접이며 어떤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데 영접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는요, 한 단어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공부한 부분인데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성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거기다 뭘 담아주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담아주신 거예요. 예. 또 하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고 그거야 보이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추어진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가 형성되어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래도 알아듣기 좋게끔 원문에 보면 2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 그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쓴 단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가야 될 생명인 줄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말할 때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서는 람바노를 쓰지 아니하고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예.
예수님의 영접, 그러면 그분이 주인 되어지도록 받아들인 게 영접이라면,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게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짜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는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그분이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받아들였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아주 끔찍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고생과 수고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목사 노릇도 했고 선교사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장로 노릇도 했고 집사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해서 헌신하고 봉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오는 힘으로다가 그 일을 했을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요,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도 행하는 겁니다. 표적도 행하는 겁니다.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다 그러는 겁니다. 요즘 가끔 이 치유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야기 속에는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려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럴 수도 있다? 난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 표적을 쫓아가는 자들,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46절 봅니다. 일어나는 일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 영접이다 라는 거예요. 46절,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요약해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요약을 하셨나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에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했다.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요? 금방 얘기했어요. 요한은 7개의 표적만 골라서 쓰고 그리고 농축되어진 문장을 가지고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단어들과 문장들을 골라 썼는데 그럼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안 써도 될 부분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엔 중요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는 얘기는 오늘 일어난 이 표적과 그 표적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발단, 사건의 발단을 일으키러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들 때 누가 나왔죠? 마리아가 나왔어요. 엄마 마리아가 나왔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여기도 그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셔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려고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둘 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으로만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만 던져요. 물 갖다 부어라, 갖다 주어라.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들이 낳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에요.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예식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말씀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기적의 목격자들이 바로 다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수고했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꼭 하나 짚어드리고 갈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성경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올 때에는 그 아들의 상태는 곧 그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왕의 신하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야? 죽은 상태.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하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또 하나, 과부가,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과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랑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랑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과부예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죽은 아들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더라.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그림을 보지 마시고 그 예수 만나러 온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림이구나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해석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을 지적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앙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장되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도 나오지 아니한 그 아들이 살아나거나 그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들,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왕의 신하, 어떤 왕?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으로 나온 그의 영적 상태는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들리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소문을 듣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자 마침 열왕기하 5장이 생각나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잡아왔던 그 소녀에 의해서 무슨 소리를 듣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겁니다. 그 소리만 들은 나아만 선물을 싸들고 이제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왕이 옷을 찢으면서 탄식합니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저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왕이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나아만이 그래서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죠, 엘리사.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요단강, 그건 바로 흐르는 물입니다. 생수를 상징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뭐 한다? 낫는다. 그건 뭐예요?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가 펄쩍 화를 내죠. 뭐라 그러죠? 나아만이 노해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신하들의 권면을 듣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습니다. 온전히 들어가면 7번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담겨진 진리 속에 들어가자 그가 뭐예요?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됐다라는 얘기가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48절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가서 어떻게 뭔가 해보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시오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소예요. 개역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이 아들이 살았다 했어요. 살아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조금 좀 표현이 약해요. 왜냐하면 살았다라는 말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거반 죽을 뻔했던 자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가 그 시간에 살아난 겁니다. 자, 왕의 신하는 나아만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50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기 믿고 갑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52절에 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 그 말 한마디 듣고는 믿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그 이튿날에 집에 갔나 보다 할 만큼 시간 낸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52절. 내려가서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이거예요. 어제 7시. 언제요? 어제 7시. 자칫 잘못 계산하면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그는 정말로 말만 그렇게 했지 아들이 살아나긴 틀렸나 보다 그리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서 하루를 지나고 도착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 그 집에서부터 지금 사마리아 예수님이 같이 오신 그 가나까지는 대략 35km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거리를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오후 1시에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몇 시쯤 됐을까요? 저 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표에 의하면 밤이 되어지면 그날 낮의 일들은 언제가 되죠? 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래도 그 전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들 그 말씀을 들은 그 시간에 그 집에서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자 집에 있는 종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떠나서 어디쯤 집 근처쯤 가까이 왔을 그 시간, 바로 어두운 그 시간에 주인을 만난 겁니다. 주인이 그 시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들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어제 7시에. 자,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54절.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표적이니라.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나를 만들고 나를 이렇게 통해서 사건과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을 다 담아준 내용, 그걸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3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림으로 보지 말고 누가 살았다? 그 신하가. 이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온 죽어있는 영혼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는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는데,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왕의 신하, 사단의 종이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안수하거나 할례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안진뱅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그에게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자신은 죽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는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죽었던 자며 내 속에 생명 가지고 오신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구원받고 내가 거하는 그 환경, 직장과 사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삶의 환경 속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